행복에는 길이 있다. 행복에는 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도 계시고 또 성전에 또 나오셔서 함께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도 계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 한 분 더욱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행복의 조건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어봤는데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행복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5가지 조건. 첫째는 뭐냐면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늘 절반 정도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남과 겨룰 때에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지는 듯한 체력. 다섯 번째는 말을 할 때, 연설을 할 때에 절반 정도의 박수를 받는 듯한 말솜씨. 행복의 5가지 조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는 완전히 행복한 것 같아요. 웃지도 않는 거 봐. 뭔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완전히 5가지가 저한테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플라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모자라지만 날마다 그 부족함을 알고 노력하는 삶. 날마다 노력하는 삶. 날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연약하지만 날마다 모자라지만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다.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기도로 채워야 한다. 나는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는 우리가 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이왕이면 좀 피곤하지만 큰 소리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잘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일정을 보내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미리 정해놓고 갔어요. 미국에 갔다 와서 이 본문 말씀을 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 가기 전에 2주 동안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제가 갔다 와서 준비한 게 아니고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운데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보거나 저의 환경을 보면 행복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찾아보고 노력해보고 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나왔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보다는 문득문득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기만 하세요? 아니면 가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세요? 저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복해지려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저의 마음 속에는 행복을 느끼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대부분의 저의 삶 속에 행복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제 자신의 연약함이죠. 저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을 방해하는, 저의 행복을 훔치는 영적인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마귀라고 해요. 마귀.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서 배우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그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 쓴뿌리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방해하는 나의 연약함과 또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 같은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잠언서 3장 6절.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좋고요. 아니면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3장 6절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좋은 때만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잘 될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뜻하고 소망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쁠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하는 모든 순간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지? 그분이 나를 잘 알고 계시지? 그분은 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시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거예요. 원래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공포스러워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경외한다 이거예요. 그 앞에 삶과 몸과 마음을 조심하는 것, 그걸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눌 때 열린 문만 축복이 아니라 닫힌 문도 축복이다. 잘 되는 일만 축복이 아니라 잘 안 되는 일도 축복이다.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나는 날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바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7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나는 완벽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정도면 괜찮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 정도면 의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삶 속에, 이건 꼭 육체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처와 인생의 아픔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열린 문이 있거나 닫힌 문이 있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 모든 힘들고 답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보약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보약을 드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약으로 충만할지어다. 예. 자, 행복에는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고 그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면서 쑥쑥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구약 성경을 보약을 다리듯이 푹 모아서 다리면 두 첩이 딱 나와요. 첫 번째 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약인데 첫 번째 보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일을 범사에 인정하면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행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나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인정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일까? 우리는 자꾸 행복을 조건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좋아지죠? 자, 여러분이 각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싹 머물고 있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요. 자, 우리 학생들은 뭐 1,000만 원 벌든지 말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졸립다.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얼마나 피곤한지. 여기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좋아. 그렇죠. 자, 우리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면 살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옆집을 보니까 한 달에 3,000만 원씩 버네. 탄식이 나오잖아. 나는 1,000만 원 버는데 옆집은 3,000만 원씩 버네. 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 3,000만 원 벌거나 말거나 나는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1,000만 원 버는데 왜 저 옆집은 3,000만 원 벌지 한 달에? 그것이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틈을 어둠의 권세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걸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존재냐 소유냐. 소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존재감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소유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소유일까요, 존재일까요? 구원을 받으면 소유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존재가 바뀌는 것일까요?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의 길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복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구약을 팍 고우면 보약이 두 첩이 딱 생기는데, 한 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왼수, 정말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그때 너한테 반한 게 이상한 거야. 지금까지 너하고 산 게 기적이다. 지금이라도 너랑 끝내고 싶다.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 하고 살아요.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보다는 우리는 남 탓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 힘들다, 난 누구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단순히 인격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실에 감격할 때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던 그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딱 경험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제는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친구로 변한다. 그죠? 그렇게 원수 같은, 그렇게 못마땅하고 싫고 부담스럽고 짜증나던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노력하는구나. 저렇게 성격이 못됐는데 그래도 교회는 잘 나오네. 불쌍하게 보이는 게 그게. 그래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불쌍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내가 더 참아줘야 되겠다, 내가 더 기다려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계. 예?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뻐 보이고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도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가서 막 도와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얘는 이래서 믿고 쟤는 저래서 믿고 쟤는 저래서 짜증나고 쟤는 저래서 화나고 쟤는 저래서 얄밉고 쟤는 저래서 한 대 확 쥐어받고 싶고. 나는 요즘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미움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능력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함께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다. 지금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가능성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정말 부족해요. 우리가 이렇게 양주 땅 근처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한 교회의 성도로 목장 식구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야,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함께함이, 함께 예배드림이 축복이다. 어쩌다가 저는 여러분처럼 훌륭한 성도들을 만났을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쩌다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을 만났을까?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곁에 두었을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목자 목녀님들을 이렇게 세워 함께 목장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목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육적으로 막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을 성경의 눈으로 다 바꾸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고,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게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의 눈으로 성경의 안경을 딱 쓰고 모든 것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월급 많이 준 직장, 월급을 500만 원 이상 주는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 만약 주일날 일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야, 500만 원 벌기가 쉬운 게 아니야, 한 달에. 생각을 다시 해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앞으로 계속해서 벌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하지만 시간은 내가 벌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멋지잖아요. 멋져요, 안 멋져? 와, 멋있어.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이 말은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어요. 계획하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존재, 그분이 주님이시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저요. 자, 잠언 16장 1절이에요. 자, 16장 1절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주님께서 한다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세요. 노력도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나 그 계획과 노력의 결정,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잠언 16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 내가 이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계획도 세우고 노력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잠언서 16장 16절이에요. 자,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잠언서 1장 7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이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을 경영하시는 지식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 지식. 자, 그 다음에 잠언서 9장 10절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자, 보세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지혜도 생긴다. 지혜는 뭐를 지혜라고 말할까요? 실천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명철이란 말도 나왔는데 그 명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명철은 예레미야 9장 24절인데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철은 분별력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정보력, 암기력, 지혜는 실천력, 명철은 분별력.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고 하시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예,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이에요.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변화는 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내적인 변화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깨끗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져요.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성도 간의 이웃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어서 우리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소유가 많아지는 복, 그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영적인 복, 내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30주년 가정교회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같이 간 목사님들이 계세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성격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같이 2주 동안 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그 목사님들이 서로 섬기려고 그래요. 서로 섬기려고. 서로 높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서로 높여주려고. 서로 감동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감동을 주려고. 그거 왜 그런가? 저 사람들이 원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더라고요. 이 틈틈이 자기 성격이 나오잖아요. 틈틈이. 생활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표현되는 삶이 감동을 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표현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더 희생하고 자기가 더 손해 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은 좀 부족해도
타고난 배움은 좀 약해도, 외모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는구나. 또 이런 목사님들하고 2주 동안 지내는 가운데 목자 목녀님을 만났어요. 그 목자 목녀님이 운전해 주시고 했거든요. 미국 지리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이 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 거리를 다니는데 운전하면서도 괜찮다 그러고 피곤하지 않다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 사모님 가정교회 하면서 영혼 구원 하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 식사 함께 대접하겠다고, 근사한 식당 어디 없냐고 그러면서 밥값을 내고 그토록 섬기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또 너무 고마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비를 좀 아끼고 절약해서 그 목자 목녀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 주일날 점심값 하시라고 우리가 또 드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같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환경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소유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섬김과 사랑이 우러나온다. 이게 우러나온다. 야,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감동을 주려고 달려들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목장이 될지어다. 5월달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될지어다. 우리 주원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